자, 찬양하면서 일상교회 시작합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깜깜한 밤에 다니시라도 주께서 나를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걸으리 영영하네. 깜깜한 밤에 다니시라도 주께서 나를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걸으리 영원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우리 광명한 우리 마음을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완벽한 길이 마음을 받아
힘차게 불러 겨울의 빛을 걸어내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는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두려움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여름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건너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건너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건너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주의 음에 먹에 걷네 난 주의 찬양해 주의 음에 먹에 걷네 난 주의
내 주의 친구를 두려움에 너게 보내 내 주의 친구를 두려움에 너게 보내 내 주의 친구래 두려움에 너게 보내 내 주의 친구래 두려움에 너게 보내 또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신약성경 271페이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외면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죄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이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는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을 흠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전반에 나오는 그 모티브 중에 하나가 매임과 노임, 그러니까 어디에 속박된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그 모티브가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종과 주인의 어떤 이 관계를 통해서 매인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또 자유로운 어떤 이런 모티브가 또 발전이 되어서 남자가 아내에게 27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39절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매임과 거기서 매임으로부터 풀려난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놓여진 상태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두 개를 대립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여 있는 것은 나쁜 것이고 놓여짐이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뭐 선악의 문제 아니면은 어떤 뭐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념을 조금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혼재해서 쓰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이 된 상태는 매여 있는 상태잖아요. 주인에게 속박된 상태잖아요. 그 자체로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결혼을 하고 또 남편에게 내가 결혼을 해서 매여 있는 상태, 이것을 어떤 속박된 것으로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매여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결혼한 배우자에게 매여 있는 관계와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아니면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매여 있는 상태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유롭게 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 하지만 종의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염려하지 마라. 네가 종의 신분이라도 이미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오히려 주님께 속박된 주님의 종이라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종인 셈이다. 종은 자유를 뺏긴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종이지만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주님께 속해 있다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다룬 거죠.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매여 있다면 굳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놓였다면 또 굳이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어떤 절대적인 매뉴얼을 어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매뉴얼대로, 이 시스템대로 비인간적인 어떤 시스템을 딱 정해놓고 이것이 규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바울의 개인적인 선호는 있죠.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미혼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닐 때 가장 자유롭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극히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그러한 기호적인 측면에서 그냥 첨언을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속관계, 종이 주인에게 속한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주종 관계였던 이런 패러다임에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매인 것은 나쁜 것이고 풀린 것은 놓인 것은 좋은 것이다. 종은 나쁜 것이고 어떤 자유자는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면은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운하가 발달한 그런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수출입 항구가 있는 도시는 다른 나라로부터 새로 들어오는 신상 물건들이 많아요.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상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항상 신상은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상이 언제 재고가 되느냐. 더 신상이 들어오면 재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진열장에 핫코너가 있어요.
근데 신상이 자리 잡고 있고 세일 품목은 조금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나잖아요. 아니면 세일 상품이라고 따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넣든지. 그러니까 31절을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덧붙이면서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니라. 이것을 YLT 번역에서는 이 세상의 외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The fashion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행은,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ESV는 The present form of this world is passing away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재적 형태는 전부 지나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현재 유행하는 모든 것은 이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pass away, 스쳐 지나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passing away로 현재 진행형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쳐 지나가는 거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월급. 월급 통장은 스쳐 지나가는 거. 우리 모두 다 저부터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들어왔는데 카드값, 공과금, 월세 뭐 이런 거 대출금 다 내고 나면 정신 차려 보니 passing away, 이미 다 스쳐 지나간,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외형,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스쳐 지나간다. 바울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강조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배우자는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을 물건에 비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면은 이해하겠는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랬어. 그래서 이 시간부터 갑자기 막 투명인간 취급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뭐 이런 얘기일까요? 성경을 1차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뭐를 봐야 된다? 문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내와 물건을 동일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부터 혼수를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적금을 들고 집을 장만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모든 인간의 이 활동들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머물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소유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집착이 오래 가지 않아요, 사실. 잠시 설렐 수는 있어요. 아, 새 거다. 언제? 언박싱 할 때? 작년 11월 달에 제가 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12년 만에 신차를 사는 거니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래서 차 타러 갈 때마다 막 떨리고 사고 날까봐, 기스 날까봐.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막 그렇게 설레진 않아요. 그래도 경차 탈 때보다 조금 편하긴 해요. 그렇지만 막 볼 때마다 막 설레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이 흐르고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갑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삶을 함께 이뤄가는 동반자이기는 하지만 배우자 자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맥락의 요지라는 겁니다.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탈절대화, de-absolutize,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de-absolutize, 절대화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흐르는 물을 손으로 딱 잡아놓고 이거 2024년 3월 10일 뭐 한 지금 3시 35분에 흘렀던 물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 물은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이때가 딱 제일 이쁜 시기다. 우리 중에 지금 애를 키워본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확 저도 공감은 가진 않는데 애기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이쁜 시기, 아따 요때가 멈춰 있으면 좋겠다. 욕심이죠. 4살, 3살 이쁠 때 딱 멈춰 있으면.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가 생기고 말도 안 듣고 그 시간을 고정시킬 수 없잖아요. 그 시기를 절대화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좋았던 공간을 절대화시킬 수 없잖아요.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다시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형은 지나감이라. 여기서 그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고린도전서에서 쓰인 것을 찾아보니까 4장 5절에 쓰였어요. 4장 5절에 뭐라고 쓰였냐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카이로스는 정해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7장 5절은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여기서 카이로스는 약속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카이로스는 어떤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 임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운트다운인 거죠. 우리는 모두 약속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존재임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피조물은 유한한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유한성과 영원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존재라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성이 확인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 유한한 육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선물하신 모든 것들은 그것이 설사 배우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이가 들고 나의 배우자도 나이가 듭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멈출 수가 없으니까. 언젠가 나도 죽고 나의 배우자도 죽습니다. 근데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슬프지만. 하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 함께 나눈 기억들, 함께 사랑했던 것들, 그 추억들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영원성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을 붙들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간다.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면은 그 어느 것도 절대화, 앱솔루타이즈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이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아내고 뜨겁게 사랑하고 주어진 시간들에 항상 진지하고 진중하게 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물건과 심지어 사람조차도 현상조차도 내가 붙잡을 수 없다. 가두어둘 수 없다. passing away.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에 대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고난은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집착하고 얽매이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자. 그 대신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금 현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32절 34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이것도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이 본문 딱 읽으면서 솔직하게 동의가 되어집니까? 진짜로 결혼한 사람은 항상 배우자를 기쁘게 하느라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미혼은 항상 주의 일을 염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 궁리만 살고 있을까요? 이거 동의가 잘 안 돼요. 우리 기혼도 있고 미혼도 있으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바울이 기혼과 미혼자를 이렇게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기혼이라고 해서 항상 세상 일만 염려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미혼이라고 해서 주의 일만 염려하고 사는 게 아니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오히려 주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기보다는 나는 언제 결혼하나 뭐 이런 염려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염려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죠?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의 혼인 여부를 절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맥상 바울은 기혼자보다는 처녀들, 장가가지 않은 미혼 남자들이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비교적 기혼자들에 비해서는 염려할 문제가 적다는 논지를 가지고 말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살다 보면 아무래도 신경 쓰고 염려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팩트잖아요. 실제로 챙기고 염려할 부분이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헬라어 염려라고 번역된 이 메림나우를 풀었으면은 34절에서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이 메리조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염려가 뭡니까?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게. 내 마음이 가지치기를 하는 게 염려라는 것이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메림나우, 염려 앞에 부정접두 아를 붙여서 아메림노스, 염려 없는 상태. 결혼을 했지만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처음 갔을 때 만났던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누구냐면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고 여자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였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 원래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나가라고 해서 고린도로 이민 온 사람들이었어요.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서 먹고 사느냐, 이 사람들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고린도 초기 사역에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사실상 우리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없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양육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볼로였어요. 아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주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 아볼로를 만든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대단한 부부입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와중에 이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든 로마에서 이렇게 쫓겨난 이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독일에 사는 유태인들 이렇게 쫓아낸 것처럼 막 사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고린도 와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텐트 만들어 가면서 아볼로한테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브리스길라란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와요. 아마 이 브리스길라가 좀 더 적극적이었거나 아니면 남편보다 조금 더 헌신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시대의 여자 이름을 앞에 둔 것 보면. 근데 아무튼 이 부부처럼 결혼은 했어도 생업에 대한 염려보다도 주의 일을 한 마음으로 헌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근데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업의 문제, 여보, 우리 지금 텐트 만들어 먹기도 힘든데 뭘 그렇게 교회 적당히 좀 해. 뭐 교회에 살아 이러면서 했었다면 이 부부가 낼 수 있는 이런 시너지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이런 어떤 역할들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기가 이렇게 힘든다는 거죠. 완전히 한 마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하지 않는 이상 마음이 갈라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메림나 마음이 갈라지기 쉽다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갈라질 여지가 더 많다라는 거,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의 일은 잊어버리고 그냥 어느새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정신 차리기 힘듭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면 정신 차리기 힘듭니다. 아이들은 계속 크고 남편은 퇴직할 때가 가까워오고 자녀는 결혼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매림나 염려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바울은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한다. 저는 이게 바울의 권면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희 모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부부처럼 살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헌신해 라고 할 수도 있죠. 바울이 조금 더 모진 사람이었으면 전적으로 헌신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5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가슴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매뉴얼화 시켜서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흘러가는 메시지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을 저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나눴지만 요즘 훈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는 말자. 유튜브, SNS, 뉴스, 요즘 선거 다가오니까 막 이런저런 뉴스들이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을 뺏기지 않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일들은 passing away,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외형은 흘러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소식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투표 잘해야 되겠죠. 세상 일에 무심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뉴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온갖 세상 일에 다 흔들리는 사람들은 말씀 잘 안 보는 사람들. 어떻게 아냐?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관심 가지고 막 거기에 맞게 마음이 흔들리고 왜? 주의 말씀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 끊고 살진 않되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관심을 두진 말자. 마음이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계속 훈련하는 것들인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뒤로 계속 그런 얘기들입니다. 36절은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는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 처녀딸을 둔 아버지한테 하는 권고겠죠. 딸을 이제 홍기가 찬 딸을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절대적인 명령은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든 결혼을 안 시키든 그 어느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바울 자신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거가 조금 더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편을 들긴 해요. 힘을 더 실어줍니다. 미혼한테.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9절은 보면 또 남편과 사별한 과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재혼하든 그냥 혼자 살든 개인의 자유다. 다만 주 안에서 엔퀴리우 이것이 원칙입니다. 40절 바울이 끝까지 미는 것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처럼 독신의 은사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결혼하는 거 괜찮다. 바울의 논지가 확실합니다. 우리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7장 1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열을 했는데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사람은 환경과 어떤 상황에 얽매이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브리슬리길라와 아굴라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을 헌신된 자세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염려거리가 늘어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박한 환난, 그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어느 것도 절대화될 위험이 있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모든 것은 다 passing away,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 헛수고잖아요. 물을 한순간 그 물을 떠서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헛수고라는 거죠.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저자가 염세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이외의 것들은 절대화하지 않는다. 그 어느 것도. 설사 그것이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때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7장 말씀을 함께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결혼하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사느라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열심히 살아내고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되 그것들에 얽매여서 카이로스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우리 그러한 지혜를 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일상의 지혜와 일상의 말씀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부화내동하고 이 세상의 메시지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내가 망할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외형, fashio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모든 유행들은 지나간다는 것. 아무리 신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낡게 되어 있고 쓰러지게 되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그 기능이 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배우자,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늙고 또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이는 가장 이쁠 때를 지나쳐 갑니다. 짧게 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자꾸 붙잡으려고 나의 품에 그냥 붙잡아 넣으려고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내가 염려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점점 멀어져서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잠식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쁜 때를 기억은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젊을 때를 우리가 사모해서 돈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우리의 피부,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 자꾸 멈추어 두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모든 외형은 지나갑니다. Fashion of this world passing away. 이 세상의 모든 유행들, 이 세상의 모든 현재적 형태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것을 붙잡고 영혼의 것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를 항상 기대하며 임박한 때를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너지를 얻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갈라진다면 하나님,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라. 무시하고 쌀쌀맞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영원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영혼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함께 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것을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항상 영혼을 추구하며 결혼을 했던 미혼이든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며 주의 일을 위해서 항상 우리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일상교회 성도들과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